오늘은 신명기 속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강조하고 모세가 메시지를 했던 게 신명기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자세히 설명한 책이지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 그 렘넌트들을 앞에다 놓고 최후의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설교책입니다. 모세가 너희들 선조가 1세대들이 이렇게 여정을 거쳐왔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여정을 요약한 책입니다. 그러면 역사서잖아요. 이스라엘의 40년 역사를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역사서를 기록하고 들려주는 이유가 뭐죠? 그렇게 따라가는 소리란가요? 아니죠. 그렇게 하지 말란 소리가 더 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굉장히 믿음에 북받쳐서 너무나 감사해서 광야 생활을 했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모세가 다시 한번 리바이벌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들한테 심겨진 언약, 그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되풀이하는 겁니다. 1세대들이 불신앙하면서 광야에서 죽었는데 그거를 하지 말라고 2세대들한테 말씀 성취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붙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리라고 하신 가나안 땅에 대해서 1세대들은 악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전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누누이 강조했던 겁니다마는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그리고 쉽게 말해서 뭔가 큰 사건 사고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죽었냐면 불신앙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서 2세대들한테 너희들은 1세대들과 똑같은 불신앙에 젖어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성취 따라가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말씀으로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셨으니까 그것을 잊지 말고 들어가서 말씀대로 살라, 이겁니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말씀대로 살라는 말에 대해서 각각 생각이 틀립니다. 말씀대로 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붙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수 있으려면 내가 원하는 말씀만 골라서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귀를 열어야 돼요. 귀가 안 열린다. 도저히 안 열리는 것 같다.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라고 들을 수 있으면 그 말씀이 나한테 붙잡혀지고, 말씀이 붙잡혀지면 그 말씀은 우리 속에 역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응답이고, 그걸 체험하는 걸 보고 응답 체험이라고 그럽니다. 말씀대로 살라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행동을 똑바로 해라. 행동을 바로 해라. 실천을 해라. 그 말 이전에 말씀이 나에게 들려진 대로 그대로 성취되고 역사하고 응답이 나타나는데 그 응답을 체험하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란 말은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어요? 유시원 랩런트 살 수 있어요? 못할 것 같죠. 아빠 엄마가 하지 말라는 대로 살라 그래도 복잡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신경질러 죽겠는데 하나님 말씀은 하지 말란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하란 건 더 많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한테 들려주신 음성이 있는데 그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그게 응답되고 성취되는 가운데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죠. 누구한테 주시는 말씀으로요?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뭘 가장 중요하게 설명을 하시느냐?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또 정확하게 강조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신명기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셨냐? 모세를 통해서 중보자 역할을 하신 걸로 이렇게 예표가 됐습니다. 모세는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백성에게 전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중보자를 했다는 말, 그리스도께서 중보자 역할을 하셨다는 말의 가장 큰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수평관계, 십자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회복했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그 사람들 진짜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 속을 사람 없겠지만요. 죄 있는 인간이 죄 없으신 하나님께 다가가는 순간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봤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대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속자가 필요하고 우리 인간의 편에 있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줄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하다 그런 겁니다.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하셨냐?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고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그 중보자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우리 속에 성취가 되는 거예요. 암만 우리가 좋은 약을 많이 알고 있고 가지고 있어도 그거 먹지 않으면 우리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복음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내 문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도 우리 속에 나의 주인으로 그분의 진리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거는 내 속에 아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없는 겁니다. 영접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제일 먼저 우리의 신분이 변합니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늘 마귀 종노릇 하며 살다가 마귀의 권세를 결박하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가 또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 책임지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천하에서 가장 귀한 일이 뭐냐면 영혼 하나가 돌아오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영혼 하나가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 벌어진다 그랬어요. 그만큼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뭐라 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니들 그래가지고 뭐 베트남 모금 하겠냐. 죄송한 일입니다만은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저는 하고 말 겁니다. 내가 진짜 하고 말 겁니다. 내년에는요 제가 주일날 예배를 계속 있을게요. 그러면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말은 못 알아듣잖아. 그래서 예배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따가 토의를 하시고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나 목사님이란다. 나 입사님 있는 것 자체가 소중한 사람이고, 그리고 가끔 오지만 소중한 사람이고, 우리 랩런트들은 더 소중한 사람이고, 그리고 뺀질뺀질하지만 우리 중현이는 더 소중한 사람이고, 내가 걔한테 맨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중현아, 너는 베트남과 한국 살릴, 두 나라 살릴 축복을 받은 랩런트다. 그거 잊지 마라. 그러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 생각, 아이고, 목사님 너무 착하게 사시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얼마 없고 연결된 사람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제자들을 보내시고 분명히 할 수 있는 길들을 여실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저는 마음속에다 뭘 붙잡았냐면, 그래, 베트남 사람들이 가장 잘 모일 수 있는 곳에 베트남 타운을 만들자. 그 간단하다. 아파트 한 동을 사면 돼 그냥. 그래가지고 거기 한 2채 정도는 베트남 사람들이 이렇게 훈련 받으러 수 있는 미션홈으로 놔두고 다 우리가 거기 모여 살면 돼.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같이 메시지 나누고 그러면 돼. 그러면 돼요. 간단하게 그리 시작하면 돼. 근데 이거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응답의 사람들을 붙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딱 그 생각 가지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가장 귀중한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건지려고 했던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몸을 찢으면서까지, 자기 육신을 찢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까지 주셨냐? 세계복음화, 베트남 복음화 할 수 있는 사명까지 딱 준 사람들이에요. 가치 있게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 길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에 충분한 사람들이다. 그런 가치 있는 사람들이다. 딱 붙잡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다른 거 말고 가보면 얼마나 요즘 갑질 그 문제 아닙니까? 난리거든요. 특히 한국 사람은 더한 것 같아. 완장차면 더한 것 같아. 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그 말에 주눅들지 말고 딱 마음속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딱 그럴 때마다 확인하세요.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많잖아요. 살다 보면은 더럽고 치사한 일도 많잖아요. 그때마다 확인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값어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세계 복음화하기에, 베트남 복음화하기에 충분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보자 역할을 하신 두 번째, 기도의 중보 역할을 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을 가장 잘 누릴 수 있는 길이 뭐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누리는 방법을 기도로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알 수가 없어요. 기도에서 응답이 오는 것을 체험한 사람은 이상하게 힘이 생깁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힘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힘이 생겨야 문제가 풀리고 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일이 꼬이고 잘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러느냐? 힘이 없어서 그래요. 무슨 힘이요?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래요. 자꾸 내가 잘하려고 그러는데 꼬이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문제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문제란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 부부간의 문제도 풀 수 있고 자녀간도 풀 수 있고 자녀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상하게 내가 그렇게 애를 쓸 때는 안 되는 것이 기도하고 영적인 힘을 얻으면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중보자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중보자가 되셨냐? 그리스도께서는 응답의 모델이 되셨고 우리에게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응답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우리가 응답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줄 알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뭐라 그러셨냐? 나뭇가지는 나무 둥치에만 붙어 있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인생의 응답을 만들어낼 수 없는 줄 아시고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니 포도나무 둥치에 붙어 있기만 해라. 그러면 나무 가지가 나무 둥치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맺듯이 그렇게 열매를 맺을 것이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생명은 분명히 일을 만들게 돼 있고 일이 만들어지면 분명히 결과가 오게 돼 있는데 그게 열매인 거예요. 그게 응답인 거예요.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1900년도 이렇게 강사셨죠. 그분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지식이 필요하다면 교육자를 보냈을 텐데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다면 경제학자를 보냈을 텐데 우리에게 기술이 필요하다면 과학자를 보냈을 텐데 우리에게 쾌락이 필요하고 웃음이 필요하면 연예인을 보냈을 텐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은 경제인도 아니요 연예인도 아니요 교육자도 아니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제 문제는요 돈이 없는 문제인데요. 직장에서 어려움 당하는 문제인데요. 혹시나요 학교에서 자꾸 힘들게 하는 친구 문제인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속에서 오는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제대로 안 믿어져 있는 그 상태 속에서 온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보자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 구세주입니다. 하나님과 수직관계, 인간의 수평관계 모든 것을 회복하시면서 우리에게 응답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거. 이렇게 완전 회복시키셨는데 왜 우리가 기도 응답이 없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지를 못합니까? 문제는요, 한쪽 관계만 좋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고 부모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리고 반대로 사람들 간의 관계는 좋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요. 반쪽짜리 신앙인 겁니다. 관계가 없으니, 사람들 간의 관계가 없으니 전도문도 잘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 수평 다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모두 다 회복하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도 응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 간의 관계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 혹시 여러분한테 막 압박 주는 사람 많고 여러분 너무 고민하게 주는 사람들 많아요. 먼저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달라 그러시고 그 사람을 넘어서서 그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온전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고 화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고 치유받은 사람입니다. 건강하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이겨내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또 반대로 칭찬받는다고 우쭐하거나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셔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흘려보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줄 아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지금도 물밀듯 쏟아붓고 계십니다. 그 은혜로 충만해져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화목의 역사 일어나고 살아나는 응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 낙서 있다 하고 시연이 랩런트야. 잘 봐라. 두 번째, 어떻게 그리스도가 신명기에 나타나셨냐? 도피성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신명기 19장에 보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라고 그러셨습니다. 손으로 죄를 지으면 손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손으로 죄를 지으면 손을 잘랐어요, 옛날에. 그리고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도 당연히 죽어야죠. 그게 법이었습니다. 그게 율법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미안하지만 엄격히 적용해버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요. 혹시 모르고 살인한 자는 혹시 부지 중에 성경의 부지 중에 모르고 살인한 자는 용서해 주겠다고 살려 주겠다고 이렇게 법을 하나 만드셨는데 그게 뭐냐면 도피성입니다. 실수로 죄를 범했는데 그 사람까지도 율법을 적용해 버리면 그 벌에서 살아남을 자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나한테 그런 벌이 돌아오지 않으리라고 그런 재앙이 돌아오지 아니라고 누구나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럴 사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지 중에 모르고 살인한 자들은 빨리 도피성으로 피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피해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는 날 죄 사함을 받고 풀려나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는 날 풀려났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우리가 자유를 얻은 그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도피성에는 고의성이 없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어떤 누구도 고의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모두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도피성에 들어간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법적인 자유와 해방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세상법 아니고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에 죄를 지으면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죄를 지으면 그 책임에 따라서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방시키신 거예요. 그 속에서 풀림받게 하신 거예요. 자유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유의 개념도 잘 모르는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가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하지 않은 건 안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상태가 자유 상태인 거예요. 마음대로 하는 건 뭐라 그러죠? 방종이라 그러죠. 타락이라 그러죠. 그걸 보고. 그리고 남한테 피해가 가는 건 자유가 아닌 거예요. 어제 내가 얼마나 황당한 일이 있었냐면 그 핵심 메시지를 저는 카페 가서 듣거든요. 그런데 카페 가서 듣고 있는데 왜 개가 내 옆에 딱 앉아? 개가 앉더라고. 개님이 앉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에어팟을 끼고 있었거든요. 말이 잘 안 들리잖아요. 안 들린 척 했지. 걔를 누가 앉혔냐. 어떤 아줌마가 걔를 딱 내 옆에 카페에 딱 내 옆에 딱 앉히더라고. 그러면서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 들은 척하고 삐 누가 목줄도 안 하고 개님을 졌다 앉혀 놓으셨어 이랬죠. 내가 못 들린 척 계속 그 말을 반복하니까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그러고 가버리더라고. 자기 개는 얌전한 것 같더라고요. 조그만 푸들이라. 그리고 내가 물면 가만히 있겠어요? 집어 던져버리지. 저 사람은 자유를 너무 확실하게 누리는구나. 정말 미친 많구나. 그랬거든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낮은 곳에도 임할 수 있고 이상한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어떤 곳에 가서도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폭력적인 법, 그런 분위기 속에 내 인생이 확 안 망할 그런 힘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자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 그랬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더 이상요, 우리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법, 세상 권력자들이 다 어마어마한 흑암의 분위기로 만들어 놓은 그런 상태에서 콱 눌려 살면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저주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그리고 도피성은 무슨 말이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으리라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어느 누구에게든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만 하면 참된 안식을 얻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는 도피성이 되십니다. 죄에 있는 사람 그리고 죄 없다고 착각하는 사람한테도 누구에게나 그리스도는 도피성이 되십니다. 지금 문제를 혹시 당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로 피하세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세요. 도피성으로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세요. 혹시나 교회에 차별이 있다면 복음 잘 모르는 거겠죠.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리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그게 바로 도피성 안에 들어가도록 만드신 복음을 잘 이해한 사람들입니다. 참된 안식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도피성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있습니다. 그 안식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 누리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언약을 잡고 이제 들어가야 되겠냐, 돌아가야 되겠냐.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으로 나는 집어넣겠다. 도피성에 들어가면 산다 그랬는데 그리스도가 바로 그 도피성이라는데 내 모든 것을 그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겠다. 그 결단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순간순간 모든 사건,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그 문제를, 사건을 집어넣으라는 뜻이에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떤 문제 당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라는 뜻입니다.
학생은 공부 문제가 안 된다. 그거 가지고 그리스도 안 들어가세요. 회사에 다니는 분들은 회사에서 나 죽을 것 같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세요. 저는요, 이 전도 현장, 남농공단 현장, 그리고 베트남 현장, 그거 가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현실, 그거 가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게요. 딱 그렇게 마음 먹으세요.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참된 배경을 가지게 됩니다. 참된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사람이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디딜 틈이 없으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잖아요. 인생이요, 늘 흔들리는 게 정상입니다. 좋은 사람이 옆에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 그래서 문제만 오면 불안해요. 그렇게 불안에 시달리다가 끝없는 불신앙에 늪에 빠져서 그나저나 대충 이상한 인생이 살아가집니다. 그런 인생인 줄 아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오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 문제의 참 해결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누릴 참 안식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가야 할 참 방향이 들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고 그 안에서 오는 해결, 안식, 그리고 참 이루시는 방향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중보자로 예표하셨고 도피성으로 우리에게 예표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되셨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도피성 된다고 이 시간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떤 문제에 있든지 그리스도 속으로 가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안식, 참 배경, 참 해결, 참 방향을 찾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